중요한 분이 누굽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인생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분이 누구세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누가 제일 소중한 분이죠? 오늘 주님이 물으신다면, 주님이 내 앞에 새해 첫 주일에 물으신다면, 박 목사, 너 인생에 있어서 누가 제일 소중한 분이야? 주님이 물으세요. 그럼 저는 선뜻 대답하기가 참 불편하더라고요. 참 죄송하네 주님. 말은 많이 하면서도 주님을 첫 번째 두지 못한 것 죄송합니다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가장 소중한 분이세요? 네,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엄청난 일이에요. 이보다 더 놀라운 일이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에게 오셔서 함께 하실까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얻었다고 하더라도 주님 없는 곳은 안고 없는 찐빵이에요. 헛된 인생입니다. 가치 없는 인생이에요. 의미 없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주님과 함께라고 한다면, 주님의 뜻을 따라 걷는 길이라고 한다면, 비록 좁은 길이지만, 외로운 길이지만 가치 있고 의미 있고 마지막까지 갔을 때에 정말 성공한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요즘 보면은 이륙도 중요하지요. 이건 참 가슴 아픈 일이 생겨서 우리가 명복을 빕니다마는, 방콕에서 그 좋은 여행 마치고 골골 붙이고 성탄절을 준비한 성탄절 입을 해가지고 연휴를 통해서 골프 치러 가고 여행 갔잖아요. 근데 이제 다 구경하고 집으로 오는데 방콕 공항을 잘 이륙했어요. 근데 착륙이 좋지 않아요. 착륙에 큰 사고를 만난 거죠. 이 사건을 보면서 마지막 착륙일이 중요하구나. 아무런 어떤 문제가 없어야 되고 마지막까지 다 착륙할 때에 그때는 사람들 박수를 치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사고는 착륙이 전에 문제가 생겼잖아요. 고장이 나버렸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오늘 2025년도 잘 이루겠지만 올 한 해 잘 착륙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을 전체를 볼 때에 내 마무리 인생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정말 하나님 기뻐하신 것에 하나를 착 착륙하는, 그래서 다 우리 선배들과 함께 박수치는 그런 은혜의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엄청나고 놀라운 일을 우리가 누리고 있지 못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왜 이 예수님을 통하여 인생을 누리지 못할까? 그 귀하신 분이,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란 분이 나를 성전 삼으셔서 나와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왜 나는 예수님 때문에 삶을 누리지 못할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하셨어요. 지금 이 시간도 이 가운데 임재하셔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네. 은혜는요,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때에 은혜가 오는 겁니다. 예배의 가장 놀라운 핵심은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주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도요, 기도한다고 하면서, 찬양한다고 하면서도요, 그렇게 하면서도 예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예수님이 우리의 우선적인 관심이 아닐 때가 많습니다. 엉뚱한 거 보고 갑니다. 분위기 보고 갑니다. 여러분, 모든 삶의 모든 일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입니다. 주님을 의식할 수 있는 눈, 그게 임재라고 하지요. 하나님의 임재.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믿는다고 하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 한 분에게만, 넌 나에게만 집중해라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원래 사랑하면 뭐가 생기죠? 질투하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너무 끔찍이 사랑하셔서 자기 독자 아들까지 바꾸셨어요. 주시고 그 아들하고 바꾸셨어요. 그리고 내가 너를 피로 값주고 샀으니 너는 내 것이야 알았어요. 우리를 끔찍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데 눈길 주잖아요. 세상에 빠지고 세상의 흐름 속에 빠지고 시대의 흐름 속에 빠져버리면요, 진짜 질투하십니다. 하나님. 거기에 눈길 주고 거기에 빠지면요, 하나님 싫어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꾸 엉뚱한 데 관심을 두고 달려가고 에너지를 소모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셔드렸다고 한다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내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고 했어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여러분 주님의 음성 들으세요? 날마다 주님의 음성 듣고 따라가십니까? 그게 진짜 양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모든 두려움과 염려가 사라졌습니까? 그분 전능하시다면서요. 그분 하나님이라고 하면서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한다면 두려움과 염려 사라져야지. 두려워하지 말라. 박 목사,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놀랄 일이 있지. 뭘 그래 놀래. 나는 네 하나님이야. 내가 참으로 너를 도와줄 거야. 내가 참으로 너를 지킬 거야. 참으로 나의 어려운 오른손 너를 붙들 거야. 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십니까? 하나님, 웃기지 마세요. 하나님 그렇지 않네요. 그 불신앙적인 마음입니까? 아니면 정말 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주십니까? 그러면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 안에 임재하시기 때문에 은밀한 죄까지 안 지을 수 있습니까? 은밀한 죄. 사람이 보지 않으니까. 여러분, 주님의 눈을 의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은밀한 죄까지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남자들 보면은 이래요. 출장 가잖아요. 이제 제가 제자도 모임이 있어서 한 이야기인데, 출장을 가서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마누라 눈길 벗어났다. 자유다. 이제 내 시간이다. 사람들이 이제 여행을 한다든지 혼자 출장 가다 이러면 해이해지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이상한 보지 못할 동영상도 보게 되고, 한 분은 그렇게 하더라고요. 목사님, 이 제자 훈련하면서 제가 그 동영상 못 보겠습니다. 주님 같이 보실까요? 주님 같이 이거 재밌는데 보실까요? 못 하겠더라는 거예요. 그전에는 무심코 다 했어요. 친구들하고 이제 마누라도 없으니까 2차가 되겠나 3차까지 가야지. 그냥 가는 거예요. 목사님, 이거 못 하겠습니다. 예수님, 3차까지 가셔야죠. 거기 또 여자도 있어야 되고요. 그게 가능합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는 곳에는요, 은밀한 죄까지 지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제 정말 부족한 것이 없나요? 오래 불만이 많고 불평이 많으세요. 주님 안에 다 있다면서요. 예수님 안에 다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분을 내가 못 얻으면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누리지 못하는 거죠. 이것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이미 우리에게 허락된 놀라운 변화들, 예수님 때문에 새로운 변화들, 우리가 스스로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예수님을 바로 알면, 내가 예수님을 정말 마음에 영접하면 되어지는 겁니다. 두려움, 불안, 초조, 염려, 걱정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되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게 되고 증인이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정말 나의 주인 되시면, 나와 함께 하시면
나와 동행하시면, 나를 성전 삼으셔서 좌정하시면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거 다 믿으시죠? 우리가 이 땅이 영원한 세상이 아니고 이 나라가, 이 조국이 좋지만 영원한 나의 본향 아니지 않습니까? 나의 영원한 본향 어디죠? 하늘나라. 이런 믿으시잖아요.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사람이 이를 발견하기 위해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는 겁니다.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핵심은 뭔가 하면 놀라운 기쁨이 있는 거죠. 이런 것이 있다니.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한 사람은 그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거기에 투자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루 말할 수 있는 기쁨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나도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 믿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소유하였다고 믿는데 내게 보화를 발견한 사람의 기쁨이 없다는 것은 내가 아직도 하나님의 나라를 잘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지식으로 아는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은데 그건 착각입니다. 지식으로 아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실제로 느껴져야 돼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천국이 어디 있느냐? 물론 장소 이전에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지만 이미 천국은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천국은 네 마음에 있느니라 말씀하셨잖아요. 그 의미가 처음은 잘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주님이 있는 곳이 진짜 하늘나라다 사실입니다. 상황과 환경과 여건을 다 초월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진정 있다는 것을 믿으신다면 더 이상 자연의 내 자신의 환경이나 형편이나 다른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주님이 왜 이걸 허락하셨지? 왜 이 상황을 허락하셨지? 주님은 참새 한 마리도 허락하지 없이는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는데 왜 하나님 이런 환경을 지금 내게 허락하셨어요? 물으셔야죠. 분명히 이유가 있거든요. 자, 말씀을 읽으면 우리가 말씀 전체가 다 전부가 은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그래요. 근데 이런 말씀 들으실 때 무엇이든지 남의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다 배설물로 여기는 것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게 하려 함이라. 와, 바울이 고백한 이 말씀이 나는요 은혜가 안 될 때가 있더라고요. 하나님 이걸 어떻게 배설물로 여겨요? 내가 아끼고 소중하고 여기 왔는데 내가 이것 때문에 달려왔는데 이걸 배설물로 여긴다고요? 주님 나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물론 그전에는 해방자고 포행자고 핍박자였지만 예수님을 얻고 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변화됩니다. 내가 그동안 차려왔던 명예, 내가 그것을 위해서 달렸던 돈, 편안한 삶, 모든 것을 다 잃고 그것을 배설물처럼 여기다니. 오늘도 화장실 다녀오셨죠? 와, 저 배설물. 물 내리시면서 아깝네라고 하시는 분 계세요. 저거 안 되는데. 뒤도 안 돌아보고 물 내려버리잖아요. 근데 내가 지금까지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것, 달려왔던 그걸 주님 때문에, 주님을 얻었기 때문에, 주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그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내가 얻었던 것보다, 내가 가지고 얻는 것보다도 주님이 주시는 것이 진짜입니다. 그걸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과의 관계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이겨 나가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바울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예수.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알았습니다. 스스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내가 이제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이제 그분을 얻었고 나는 이제 그 안에서 발견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 어디 있습니까? 에베소서 보면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요. 네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일을 했어요. 제자도의 핵심은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입니다. 주님의 마지막 유언으로 하신 말씀, 족속으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 제자도의 핵심은 예수님과의 관계입니다. 관계. 플로이드 맥클랑이 쓴 그 제자도의 본질이라는 책을 보면은 그 맥클랑이 강조하는 두 가지가 있어요. 맥클랑은 제자도의 핵심은 바로 두 가지 사랑이 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제자도의 핵심이 그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사모하는 것만큼 그분을 예배할 줄 아는 사람. 두 번째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악한 흐름, 악한 사조, 악한 법 이걸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이 지은 사람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두 가지. 그게 뭡니까? 전도지요. 선교지요. 주님도 세 계명 두 가지.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이웃 사랑하는 것,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죠. 제자도의 본질이라는 걸 설명하는데 핵심은 예수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영접하셨나요? 내가 스스로 한번 물어봅시다. 박 목사, 너 정말 나를 너희 마음의 구주로 영접했니? 내가 너의 주인 맞아? 내가 너의 인생의 왕자 맞아? 인생의 좌정에 네 인생의 그 자리에 내가 나를 주인으로 모셨어? 여러분 한번 물어보세요. 어떻게 대답할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마음의 문이겠죠. 내가 그의 집으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으로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예수 믿는 것,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는 것, 뭐 어떤 개념으로 형이상학적으로 신학적으로 뭐 말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뭘까요?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는 거예요. 세끼 식사하는 거예요. 마음의 문을 열고 영접하면 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그럼 식사를 자주 하면 가까워지잖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예수님과의 관계성이 친밀감을 말해요. 친밀감. 야, 박 목사 너하고 내 밥 먹고 싶다. 아무리 가까운 배우자라도 뭐 같은 식구라도 세끼 밥 먹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죠? 요즘 자녀들하고 밥 한 끼도 잘 못 먹잖아요. 서로 너무 바쁘기 때문에. 근데 밥을 많이 같이 먹다 보면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식구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주님과 오늘 아침에 식사하셨습니까? 주님 어디 있어요? 뭐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릴 때 1시간 기억했다가 주님 빠이빠이 막 생각도 안 나는 거지. 내 마음대로 살다가 또 주일이네 오는 거. 그렇게 하지 맙시다 이제. 2025년 새해 첫 주부터 주님과 함께 맛있게 식사하시고 친밀해지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새끼 밥 같이 먹는 것과 친밀하게 예수님을 알게 되는 걸 원한대요. 올 한 해 좀 너하고 친하고 싶다. 너 바쁘게 너무 설치고 돌아다니는데 너 나 좀 기억해줘. 밥 같이 좀 먹자. 아 주님 아닌데 나 저 사람하고 같이 바쁜데요. 우리 주님과 함께 친밀해지길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은요, 예수님이 진짜 내 마음에 오셔서 나와 함께 하루 세끼 식사하는 겁니다. 그는 나와 더불어 먹고 나는 그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러니까 작은 것 같지만 식사하는 순간에도 늘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느냐는 거지.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실 때 세 가지 목적을 말씀하셨어요. 12제자를 부르실 때 세 가지 목적. 첫 번째 뭡니까? 나와 함께 있게 하시고 너희들만으로 나와 함께 있자. 그게 첫 번째예요. 그 다음에 보내셔서 전도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친밀해지고 강력해지고 관계가 두터워져야 그 다음에 주의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는요, 하는 것마다 사고 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떠나실 때 성천하시기 직전 뭐였어요? 너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까지 예루살렘 떠나지 마라.
너 안다고 뭐 한다고 했는데 다 배신하고 돌아섰잖아.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도에 집중해. 그렇게 하셨어요. 성령이 임하고 나서 그들은 다 순교자로 바뀝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실 때 첫 번째 목적이 뭐라고요? 예수님께서 함께 있게 하는 위해서다는 사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됨의 핵심은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을 분명히 아는 겁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외로이 홀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신다.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신다. 나와 동행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내가 마음의 문을 열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성전 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이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는 겁니다. 예수님 제일 싫어하는 게요, 성전 더럽히는 거예요. 예수님 이 세상에 오셔서 많은 사회 가운데 화내신 거 두 번 있습니다. 공생애 전에 성전에 딱 들어가 보니까 장사 속으로 만드는 것을 화내시면서 엎어버렸어요.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에 한 번 더 또 예루살렘 성전 방문하니까 또 3년 동안 회복 안 돼서 또 장사꾼을 만들었어요. 화내셨어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에 불편함 없는 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를 멀리 하셔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마음에 오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 안에 오셔서 주인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모든 것을 정말 관심 있게 바라보시고 주목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오늘 이 말씀이 어떤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 불신자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아니면 교인들에게 하는 말씀입니까?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너 교인이지. 그러나 네가 참 내 제자가 되기를 원하고 나와 친밀감이 있는 관계가 되기를 원한다. 그 말씀이죠.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우리 부자입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넌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하지 않느냐. 그러면 내가 너 토하에 내치겠다고 했거든요. 그런 교인들에게 정말 네 마음의 문을 열고 나를 구주로 영접했느냐. 그러하면 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마실게. 그 친밀감을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는 다니지만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이렇게 멀리 할 때가 많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예수님은 안타깝게도요, 내 마음에 들어오지 못해서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밖에 서 계십니다. 주님, 얼마든지 문 부수고 들어오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지만 인격적인 하나님이셔서 우리에게 문을 부수고 들어오지는 절대 않으세요. 자유의지 때문에 우리가 문을 열어주기를 원합니다. 문을 열면 들어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바깥에 추운데 여러분 세워놓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주인으로 모십시오. 예수님 왜 두드린가 하면 진짜로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리기를 원하시지만 우리는 주님을 바깥에 세운 이유는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리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면 불편하니까. 예수님, 내가 예수님 때문에 못하는데 불편해서 어떡하죠? 힘들 때는 예수님 원하면서도 예수님이 계셔서 참 불편해요. 내가 말 함부로 못하고 내 행동 마음대로 못하고 죄 마음대로 못 짓고 세상 연락 즐길 거 많은데 함부로 못해서 참 불편합니다. 주님 오지 마세요. 주님 추워서 벌벌 떨고 계신데 못 들어오시는 거예요. 마음에 하나님 모시기를 정말 간절히 원하시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정말 원하시는지. 주님이 왜 그렇게 우리 마음을 두드리고만 계십니까? 예수님을 영접했고 하나님 일을 또 하는데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이라는 것은 왜 예수님은 문 밖에서 두드리기만 하실까? 내가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녹화하고 있는 거예요. 너 언제까지 교인으로만 있을 거야? 너 인생의 주인이 되고 싶다. 그겁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는 것은 주님 내 마음에 한 번만 들어오세요가 아니라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시면 그때는 내 감정도 내 마음대로 못합니다. 예수님이 정말 내 마음에 들어오시면 내 행동 함부로 못합니다.
집에 정말 존경하는 어떤 분 모시고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집에 정말 존경하는 분 모시고 사는데 함부로 행동하십니까? 생활이 완전히 달라지지 않습니까? 내 혼자 살 때는 내 행동 아무렇게 할 수 있는데 결혼하면 어때요? 서로 맞춰야죠. 결혼한 배우자 때문에 조심합니다. 거기다가 아이까지 생겼어요. 눈치 봐야 되잖아요. 사람이 누군가가 나와 함께 살아도 행동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고 감정이 달라지는데 예수님이 우리 가정에 와셔서 예수님 모시고 사는데 얼마나 불편하십니까? 편하십니까? 그죠? 삶 전체가 바뀌게 돼 있다니까요. 예수님이 정말 내 마음에 오신다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겠습니까? 삶 전체가 바뀌게 돼 있습니다. 이것이 진짜 진정 거듭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세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였다는 거예요. 진실로 내가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진정 거듭난다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셨습니까? 그러면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제가 많은 분들과 만나 대화해보면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사는 분명한 의식이 없는 분들이 많다는 것을 느낍니다. 저분 마음에 예수님이 계실까? 안 계신 것 같아요. 예수님을 마음에 모셨다고 믿기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산다면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으세요?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사는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으세요?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살면서 어떻게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 그렇게 웃기는 분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하나님이라는 분이 내 안에 모시고 사는데 어떻게 그런 행동을 하세요? 우리가 어른이 앞에 계셔도 그런 행동 안 해요. 자기 감정을 다스려요. 그죠? 어떻게 어른을 모시고 살면서 내 감정, 거짓말, 은밀한 죄까지 짓습니까? 거듭나는 사람인가요?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산다면, 내가 정말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했다고 한다면 그 후부터 내 생각과 관심의 초점이 온통 예수님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게 인격적인 관계예요. 그래야 예수님이 내 마음에 와 계신 겁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신 거 믿으시죠? 확실하시죠?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십시오. 지금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그 예수님으로 행복하지 못한 사람은 어떤 조건으로도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신데 행복이 없다. 그러면 무엇으로 행복할 수 있겠어요? 환경이 바뀐다고요? 아닙니다. 속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내 마음에, 제가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당신 안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행복하지 못한데 목사인 제가 어떻게 당신을 행복하게 할 수 있습니까? 제가 뭐라고, 예수님도 당신을 행복하게 해주지 못하는데 제가 뭐라고, 얼마나 탁월하다고 당신을 행복하고 웃기게 할 수 있습니까? 전 못해요. 정말 예수님이 당신 안에 계시면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다는 거예요. 우리 충만이라는 찬양 부르잖아요.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예수님으로 인해서 행복하지 못한 사람이 뭘 사탕 하나 주면 행복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심각하게 질문하셔야 돼요. 나는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모셨느냐? 내가 진짜 거듭났느냐? 나는 그분과의 나의 인격적인 관계에 만남이 있었느냐? 더 이상 속이지도 말고 속지도 말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거듭나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가운데 그분으로 인해서 행복을 누리시는 우리 올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으로 행복한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으로 행복하면 그 어떤 위기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 모든 것을 다 갖춘 거예요. 그분 만나면 끝이지 뭐예요. 그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으니까. 그래서 마음껏 행복하게 누리시다가 주님 오라고 하시면 장소 이동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온전히 하나가 되는 것, 예수님만 생각하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가 내 안에 사서 나는 그분의 도구가 되었어. 난 무슨 이렇게 했으면 좀 쓰임 받다가 아멘 할렐루야 하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